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가대 오늘 찬양 이거 짠 거 아니죠?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목과 성가대 찬양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철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휴가는 또 이 시즌을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아쉬운 분들은 없으십니까? 요 사이에 회중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원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어떤 노래 가사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힙합 가사였는데 이 가사가 그 해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유행처럼 번져서 결국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서 욜로, 그래서 욜로 라이프라는 것의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영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 뜻은 여러분 아까 잠깐 영어로 얘기했지만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죠.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이 시대에 좀 여유가 없고 또 삶에 바빠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반면에 현대인들이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쉼이 없는 삶에 지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의 쉼의 욕구는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이죠. 하지만 그 안에 근본적이고 영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쉬어도 만족이 없고 끝없이 쉬고 싶은 인간의 쉼의 욕구의 근본은 무엇인지, 또한 인간이 진정으로 찾아야 될 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욜로 라이프, 대표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사람들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홈쇼핑이든 인터넷 쇼핑몰이든지요, 막 여행을 떠나라라고 쇠뇌 당할 만큼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년 내내 돈을 법니다. 돈을 번 이유가 무엇이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라는 것이랍니다.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기 위해서 1년을 버티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쉬고 오면 일상은 어떨까요? 좀 일이 잘 될까요? 휴가나 여행 전보다 생활은 더 나아질까요? 일상을 벗어난 변화로 인한 쉼,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요, 영적인 흐름이 흐트러져서 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인지 세상 즐기러 온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쉼의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인생의 시간을 버티며 얻은 쉼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사는 동안 참된 쉼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보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제자들이나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짐진 자들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의 압박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지는 자들의 짐을 의미하게 하고요. 또 나아가서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하는 율법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적인 짐, 종교적인 짐, 영적인 짐을 지고 사는 존재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이 인생들이 짊어진 운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운명을 떨쳐내려고 사람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편한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짐들이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언젠가 제가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제 좀 더 편안한 세상이 될 거야. 더 다양한 과학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그 단 예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럼 지그들끼리 살려고 안 부딪힐 겁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또 어떤 퀴즈쇼에 등장했던 그 IBM 회사의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은요, 퀴즈쇼에 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의사 노릇 좀 하자. 실제로 지금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찰을 하고 있는데 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류나 유통업계에도요,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이 디스토피아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천재 물리학자 있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화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는 권위를 기반으로 하고 과학은 관찰과 이성을 기반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결국은 무엇이 이기게 될 것이다? 과학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주왕복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 기업가는 전기차를 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CEO이기도 합니다. 앨런 머스크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쉼을 위한 편리함이 또 다른 짐을 가져올 수 있음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인류가 짊어진 짐을 지지 않고 살기를 위함이 아닌가요? 그런데 인류가 짊어진 짐은 이렇게 해서 털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짐을 대신하려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짐을 대신하려고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 짐을 대신하려고 힘을 가지고 힘자랑해 보기도 합니다. 이 짐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날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인간 안에 있는 짐은 여전히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연예인들이 한동안 대마초 마약 사건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에 연루돼서 유명 연예인이 군복무 하다가 또 조사를 받고 다시 군복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인기와 팬들의 환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무엇인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변태성애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될까요? 역시 이것도 자기가 채우고 있는 일반적인 욕구로 인간의 문제, 이 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욱더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인간의 판단이 옳다면은 우리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부패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옳고 인간 안에 문제가 없다면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많은 분야의 종사자들이 문제가 없이 존경의 대상이 계속해서 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요, 계속 수많은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양산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 새로운 쉼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가슴에 통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짐을 풀어보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고 무엇인가 이 짐과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쉼을 찾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의 외침을 들은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당시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군대가 행군하듯이 보행하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 타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 타셨어요? 나귀 새끼.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더 북쪽 경계 넘어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을 보행으로 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몸에 걸치고 있는 걸리적거리는 것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요, 특히 등산을 자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등산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천근만근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배낭을 메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배낭보다 더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들고 다니는 생수병입니다. 그것도 귀찮아서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이 어쩌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잘 압니다. 예, 우리야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제자들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짐을 들어주실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짐을 져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멍에까지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속은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짐 때문에 힘들어서 잔뜩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배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성경학교가 9월 3일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학교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나 성경학교 공부하러 갑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정한 쉼의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배낭을 꾸리실 때 무거운 것을 넣는 위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걸 아십니까? 배낭 밑바닥에 무거운 것을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배낭 위쪽에다가 무거운 것을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예, 배낭 밑이요. 아이고, 힘들어지십니다. 배낭 위에다 놓으셔야, 배낭 위쪽에다가 무거운 걸 놓으셔야지 이 무게가 분산이 돼서요, 이 짐을 짊어지고 배낭을 메는 사람들의 힘이 덜 듭니다. 무거운 것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이죠. 멍에를 지더라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요, 너그러운 태도이고요, 낮아짐의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께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얼마 동안은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은 사람의 힘으로 오래 발휘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이루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헬라어 원어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게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의 온유함과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쉼의 주체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 안엔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님과 함께 작동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초림,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구원자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예상하시겠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면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지치는 쉼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낮아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목소리가 크다면 그것이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남과의 경쟁에 이겨야 내 소원이 성취돼야 한다고, 내 앞을 추월하는 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수용하기보다는 무시당했다고 분노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낮아짐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자, 겸손함으로 낮아짐이 없는 자는 쉼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쉼의 결과와 예수님이 초대하신 쉼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청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내 쉼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청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지치지 마시고 참된 쉼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쉼과 평안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누려야 할 쉼과 평안의 원천은 뭘까?
마태복음 11장 29절 하반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멍에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기에 제 등 뒤에 있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져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쉼이 없는 삶인지 아십니까? 어저께도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이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수련회 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이 또 성추행으로 넘어졌습니다. 쉬쉬해 오다가 결국은 언론에 터져버린 것이죠. 제가 이 소식을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조심하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사역하자.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네 차례다. 제 차례라고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감추고 싶은 치부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작은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와 타협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처음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많이 쉼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의 끊어짐을 선언하시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쉼과 평안의 원천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대부분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만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구절과 이어졌다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쉼과 평안이 끊임없이 솟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가 될까요? 네. 어느 기업의 광고인데요. 친절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꾸라고 이 X나 말귀 X하게 못 알아듣네. 용역하고 있는 주제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치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그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왜 이런 영상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 사회가 정말 험악하게 그지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런 쉼이 없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욕을 하며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나 상담원들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민원인들의 분노와 폭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이런 말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했기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죽으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투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야 예수님의 온유함과 자비하심이, 그래야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낮아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쉼을 누리시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 우리의 쉼이 없어서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쉼을 찾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쉼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배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쉼을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쉼을 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쉼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쉼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 중에 흩어져 버리는 메아리처럼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초청이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렇게 쉼이 필요한 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멍에, 이 죄의 멍에 아버지 하나님 숨겨지고 나만 아는 이 죄의 멍에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게 하시고 쉼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멍에를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추었던 것들이 결국 드러나서 폭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진정한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쉼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쉼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가능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쉼을 누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 쉼이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